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예, 30절까지 이렇게 논증을 마치고 31절부터 이제 항목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다 체험을 해요. 은혜도 받고, 회개한다고, 어떤 사람은 막 그 교회 전체를 자기 몸으로 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몸이 탈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아주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기도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이분이 경상도의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원 위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몸을 통과해가지고 불이 났대요. 불이. 기도원 막 전체. 실제 불은 아니고 그 사람이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그 기도원 전체를 자기 혼자 다 청소를 했대. 그러면서. 실제로 병이 났어요. 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 나라에 속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육 안에 있지 영 안에 있지는 않아요. 그 육 안에 있으면 계속 세상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표할 수 있는 그 자세는 간절함 이해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앞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스페셜 좌석에 올라가면은 막 일반 좌석 5만 원짜리 거기는 몇십만 원씩 받잖아요. 그 얄박스라고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좀 쳐다본다고 2시간, 3시간 쳐다본다고 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게요. 일반 좌석이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불치병에서도 낫고 해봐야 소속이 세상 나라고 마귀 아래에 있고 율법은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알고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의롭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 옮겨놓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망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신칭이, 로마서 이 주제가 이신칭입니다. 일컬을 칭해요. 일컬을 칭. 이건 의죠, 오르르이. 이건 믿을 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인자로 이 믿음을 완성하셨어요. 이 믿음을 완성했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첫 아담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피 흘리는 이 죽음으로 대속을 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해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창세전에 이 믿음이 우리한테 택하신 자들에게 부여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받았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거 믿음 동일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몇 주간에 달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미신하고 있는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도 자기는 무슬림 같은 데는 순교자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다음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자폭할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대차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순서 정해놓으면요, 도망갈 거예요, 아마. 네가 먼저 하라고. 근데 무슬림은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니까. 다음에 죽을 사람, 자살 폭탄할 사람, 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죽어요, 가서. 왜? 그 사람들도 교리가 있어서 그렇게 죽으면 하늘 가면 일단 부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까짓 거 한 100년도 못 사는 거 죽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가짜 믿음도 그런데 진짜 믿음을 이 땅에서 완성을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신다는 게 이 복음인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한다는 이 말씀을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지금 이걸 교리가 맞는 건데, 교리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비판적인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진리.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30절까지 해놓고 이제 31절부터는 이제 항목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논증이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의인데, 율법이 하는 것이 뭐냐? 죄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율법의 용무다. 근데 이 율법도 의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고, 율법을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제 3장 20절부터 이 율법과 다른 율법 바깥에 있는 의가 왔다. 그것이 예수다. 로마서 3장 여러분 성경 배우기도 시간이 없어요. 세상 거는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려는 그런 마음과 성경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기쁨과 이 보람과 가치가 돼야 돼요. 19절을 먼저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먼저 이 복음을 주시기 전에 이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에 있는 뜻이에요.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도 의인데 율법 바깥에 의가 왔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시조가 된 마귀가 죄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갖고 이걸 장악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걸 무장을 해서 결박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세상을 떠날 수 없고 세상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 종이에요. 이 쫓을 종입니다. 평생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야고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이 아담이 생각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에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일서 2장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했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거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길이 다른데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이 예수는 이 진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율법의 정죄를 받는 첫 아담의 이 정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대속해서 이거를 갚아놓으신 율법 바깥에 있는 의라 이거예요. 여기는 자기 뜻인데 이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성취하러 오신 진리고 이게 길이고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라 이겁니다. 이건 원웨이라 이거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길이 수없이 70억이면 70억 명의 길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넓은 길, 사망길,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라 이거예요. 이 죄의 권세를 갖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아무도 여기서 못 빠져나가요. 출애굽이라든지 바벨론 포로, 바벨론 요수, 그 전부는, 그 모든 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애굽과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야, 모세 가라.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라. 못 갑니다. 말도 못 합니다. 아론이 있잖냐. 가라. 못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임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사용해서 내 백성을 끌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라는 이 자아에서 내 뜻과 세상,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데요. 못 이겨요. 네. 세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이거 본성이거든, 이게요. 이거 본성이에요. 이거를 얼마나 참냐 따라서 성자고 못 참으면은 쌍놈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뱀 자식이고 마귀 새끼고 죄의 종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여기 있어요. 신성의 충만이.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해서 이렇게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면 머리에 있는 이 충만이 이 몸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넘쳐오르고, 이건 요한일서 1장 16절 편이에요. 지금 제가 이 성경 공부나 설교 때 쓰는 이 요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알아도 복음으로 가는 핵심을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요거를 요한복음 1장 16절을 고린도서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표현해 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 나와서 우리 안에 와가지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와 연합되어야 이 예수 안에 있는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지혜와 칭의와 성화와 몸의 거속,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여기에서 흘러 넘치는 거 이게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 때 부르는 이 53장 찬송이 성부, 성자, 성령,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하시는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본체가 성자가 인자로 온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이런 것도 하지만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 지혜가 약한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이 양신의 역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상과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실존하는데 영이시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의 마국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인자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독생자가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나타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와 같은 이 인자를 마다들로 만들고 인자와 같은 근원에서 태어나는 이 마다들의 형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달랑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 아담이 잘못해 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일단 해결해 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머리가 되신 예수와 연합해서 이 충만한 가운데 이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여기에 다 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인데 이곳에 연합시켜 가지고 은혜가 계속 이 몸에 흐르게 만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표현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성화와 거룩함과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이제 완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흠이나 티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의가 거하는, 의가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그가 기초가 되어 있는 거기에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가는 이 시민권을 얻지 못해요. 쫓겨나갑니다. 완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 있냐? 영원히 타는 불못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읽고 나오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6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은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의로움이 칭입니다. 의로움. 그건 이제 구원이 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돼서 거룩함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들의 형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걸 성화라고 그러고 구속함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거든, 양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입양됩니다. 이 입양이 완성되는 것이 몸의 구속이에요. 몸도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났을지라도 몸은 죄 아래에 있어요, 지금. 죄를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을 쫓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한테 내주하지 않은 상태는 아무도 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육 안에 있느냐, 영 안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이 있는 사람은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안 드는 사람은 영 안에 있지 않고 육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육체를 따를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는 이 탄식이 하나님 앞에 이 애절한 마음, 독자를 잃고 장자를 잃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그러면 율법의 빛이 여러분한테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이 조그만 2m도 안 되는 사람한테 지겠어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지금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인 돼서 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 이기잖아, 그냥.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23절 읽었나요? 네, 23절.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게 몸의 구속,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걸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사도한테 너무 감사드려야 돼요.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몸의 구속을 빌립보 3장 21절에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고. 이걸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부터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 그래서 이 구원, 성부와 성자와 성자는 구원의 하나님인데 영도 구원을 시키고 혼도 구원을 시키고 몸도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뭐냐? 인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유일한 본체의 형상이신 인자의 형상과 똑같이 영혼 몸을 이 샘플과 똑같이 이를 맏아들로 삼아서 예수도 인자 예수도 아버지에게서 났어요. 이 똑같은 근원에서 예수와 연합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과 형제를 만드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는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혼 몸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죽여서 그가 독생자로 와서 율법을 성취하고 자기 형제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받은 자가 어떻게 내 주 나의 큰형 장자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육체로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거를 왜 감사하며 그에게 그 사랑을 안 나타내겠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성령이 온 사람은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이 구원의 높이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아요. 그게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신학 갖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 전 단계를 우리가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리허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글자나 이 영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투영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이 구원의 복음의 가치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사전 작업을 안 해놨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막 세상 말로 무당처럼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뜨겁게 하려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앞에서 이 설교하는 사람들 막 하고 그래서 감정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일주일 가면 많이 갑니다. 다 푸르르 식습니다. 말씀에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몸이 이제 영화로운 몸을 가져요. 지금 인간의 지금 힘든 건 몸 때문에 죽을 지경이 몸 먹여 살리라고. 자기 몸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드니 개까지 먹여 살리라고. 야, 진짜 인간들이요 그렇게 되더라고. 야, 이거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요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이게요. 근데 이 몸은 우리의 바람과 같지 않고 계속 달아가지고 뼈도 닳고 이 정신도 그냥 얼마나 똑똑한데 요즘은 뭐 어디 자꾸 흘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놓고 다니잖아요.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도 손에 잡고도 어디 있나 물어보고. 이 몸이 그래요, 지금요. 그런데 완전한 몸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닳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야, 성경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야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예. 구원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활동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늘의 천사들도 이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를 살펴보고 흠모하고 정말 부러운 것으로 지금 이 천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더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쇠하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마다들이 됐는데 그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가 마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영혼 몸, 지정의,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거, 티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이 구원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원의 하나님. 이거를 아버지가 계획한 걸 아들이 성령으로 이룬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적용이 되고 있으면 이 성령이 이 아들을 공생애 때 광야로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육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어서 이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율법을 사랑하고 육신이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도 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를 100%는 못 이루지만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저게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게 동료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7절, 8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 안에 있냐, 영 안에 있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육 안에 있지 않고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육 안에 있어서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육은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라 이거예요. 이거 딱 갈라지는 거예요. 체험하고 뭐 병 낫고 응답받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막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옛날 얘기예요. 그건 다 사라진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예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대속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건 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 때문에.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나중에 너희 죽을 놈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죄에서 달랑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천사들을 심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아들의 자리까지 우리를 완전히 견인하고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 죄 문제를 다루고 4장, 5장에 4장도 아브라함이 경건치 않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줬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 2절이 결론을 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은 은혜로 구원받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 얘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죄를 날마다 짓냐. 죄에 대해 죽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 반론에 대해서 답한 거고,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 무용론에 대해서 율법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없는 거다. 이런 반론을 대변하기 위해서 율법이었으면 죄를 죄로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거를 바울이 자세하게 아주 가정교사로 아주 저 멀리 있는 그런 문제까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암대로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8장에 이 5장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제 28절까지 이신층의 이 원리, 진리, 이 교리를 28절까지 완성을 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네, 그럼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러고 이제 31절은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교리가 완성이 됐고,
이제 9장하고 이 11장까지는 그럼 선민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편지 쓸 때 추신 형식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12장은 이제 이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실제 삶에서 이 16강까지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 것인가, 이 삶의 문제를 다룬 게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이 구원교리의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이 정도는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소경이 아닌, 그리고 정상적인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예요. 오늘 가가지고 요거라도 벽에다 대고 한번 얘기하세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로마서 8장 28절 30절까지 이신칭의의 교리를 완성을 시켜놨어요. 이게 끝난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위하신 사람들이 미리 아시고 정해진 자를 불러가지고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30절까지예요. 이거는 만일이라는 것이 어떤 불확실한 가정이 아니라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가운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이건 퍼펙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영혼 몸, 지정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 계획을 아들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낸 자를 등에다 짊어지고 사명으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새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내 등허리에 짊어져 있는 수십억 될지 모르지만 그들을 몫을 다 감당하고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몸에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불순종하냐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형벌,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몸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요 내용을 이제 38절까지 다른 방면으로 계속해서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타락해가지고 탈락자가 되고 구원을 상실하고 그런 건 절대 없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대여섯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31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구조를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또 들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교반학입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집에 가서 또 배꼽 살이 그냥 펴지게 많이 드시고 잠자지 마시고 오늘은 한번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아무 가치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 안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